친구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주일 영상 예배는 다음과 같이 드려주세요. 예배는 단정한 복장과 마음으로 드려주시고요. 기도 시간에는 대표 기도하는 친구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헌금은 교회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온 땅이여 입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셔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교회 안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소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종식시켜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학년 3반 담임을 맡은 김상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항상 예배드리는 모습 사진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말 예쁘게 예배 잘 드리고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 율동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서 선생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빨리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이 명절이었잖아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선생님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뵀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부모님은 늘 언제 봐도 반갑고 그리고 정말 언제나 변함없는 제 편이잖아요. 그리고 또 헤어질 때는 막 뭐를 싸주세요. 그 베풀어 주시는 사랑. 정말 그 사랑 한가득 안고 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게 우리 친구들을, 선생님을 많이 알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미 눈치챘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구별되어 지켜야 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 주일 예배 잘 드리지만 오늘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목하시도록 그런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넘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인사로 마무리할게요. 새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많이 누리세요.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친구들,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화목입니다. 친구들, 혹시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그 방법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성소에 나와서 소나 양,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때 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자신의 재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전가되게 하고 그 재물을 자신이 직접 잡아서 죽이며 죄를 회개하게 하시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짐승들을 잡으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제물로 인하여 용서해 주셨고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한 번이 무섭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될 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반복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시간은 더 짧아지게 되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에는 급기야 제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재물도 없고 또 재물을 잡는 수고도 없고 그 재물을 위해서 쓸 돈도 아끼게 되니 여러 가지가 편해졌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재물을 잡는 것도 아니기에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죄 짓는 행위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회개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럼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반복적으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는요,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AD 56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쓰여진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잘못된 결혼관과 우상의 음식, 그리고 음주의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싸움과 은사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었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적절하게 잘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갔죠.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고린도 교회에서 퍼지고 또 이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다시 죄를 지으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그런 죄 짓는 모습을 본 바울은요, 안타까워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다시금 죄를 짓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요, 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죽음의 대가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게 되죠. 그 죄가, 그 죄의 속성이, 그 죄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는요,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16절에서 말하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악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의 영향력은 강력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죄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아멘. 친구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 단어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탈라소는요, 교환하다, 혼합하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원래 원수들 간의 적대적인 감정을 없애고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귀한 물건이나 인질들을 교환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목하다라는 단어가 18절에서 20절까지 총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맞아요. 5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전하는 말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멋지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거룩, 의를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의로움, 즉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누구와는 가까워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1번 강제적으로 시킨다. 2번 동기부여를 해서 깨닫게 한다.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요? 맞아요. 당연히 2번입니다. 강제적으로 시킨다면 눈치를 보면서 하루 이틀은 억지로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자신의 삶의 모습대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게 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번 말씀드린 5손가락 기도 방법을 꼭 외우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5손가락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길 원합니다. 초등부에서 만든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요, 말씀을 읽길 권면해 드립니다. 당연히 말씀을 읽고 그것을 체크해 주신다면 초등부에서는 준비한 상품을 또한 드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번 한 주 5손가락 기도 방법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은 우리가 5손가락 기도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기도하며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그럼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